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 시작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후회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서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지도 모르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몰랐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 이렇게 하나님이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또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좋았다가 보니까 꼴보기 싫으네? 그래 니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한탄했고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몰랐다 그리고 실망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한탄했다는 이 동사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 이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아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셨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멸절하는 중대한 결정을 방관적이고 냉정한 무관심 속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죠.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심판하려 하셨겠지, 그랬겠지 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고통 중에 뼈를 깎는 아픔 가운데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이 우리한테만 아픔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픔이에요? 하나님께 아픔이에요. 아버지께 아픔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요, 시련을 주시면서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그마한 시련을 주시면서도 그분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저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더 아파하시는 게 크다. 자, 여러분, 고통 가운데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픔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더 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제라도 돌아오라. 회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노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요, 많이들 안 보셔가지고 보여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요. 다 안 보셨다니까. 어떨 때는요, 또 보여주려고 그러면 다 봤는데 뭘 또 봐 이러면 제가 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무도 안 봤다고. 지난번 우리 성금요일날도 그러니까 보여드릴. 그럼 다음에 노아를 봐야 되겠어. 또 블록버스터인데
근데 논란이 많았던 영화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왜곡했다고, 성경 내용 그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근데 여러분, 영화는 영화죠.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보면 안 됩니다. 영화는 그냥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영화로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영화 노아에서 그래도 잘된 부분이 있다면 노아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번뇌를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그 뭐 거기에 두발 가인이 있죠. 우리가 저번에 가인의 아들 두발 가인이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청동기 들고 와가지고 철기 들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다른 뭐 성경에 배치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가 막 번민을 해요. 번민을 하는데 그게 뭘로 보이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번민하는 그런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영화에서요. 이제 노아가 안 되겠다.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다. 우리가 다 죽으면, 우리가 다 끝나면 이 심판도 끝나겠지. 그러면서 방주 안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손녀가 태어나요. 손녀가 태어나니까 너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그냥 우리 때에서 끝내자. 받은 은혜는 여기서 끝내자. 이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떠냐.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딱 죽이려는 순간 그 손녀의 눈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손자 보면 어때요? 죽이지 못해요. 결국 칼을 딱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보고 모두 쓸어버려야 되겠다 결정을 했지만 다 인간을 보니까 그의 눈을 보니까 해맑은 모습을 보니까 쓸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어딘가 황혼 육아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황혼 60이 넘어서 아이를 보는 일이 이제 50%가 넘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 정도, 절반 정도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는 게 어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힘들죠. 아이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애가 간다 그러면요, 좀 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가 한번 웃어주고 갑니다.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번 웃어주고 가면 그때 이제 모든 시름이 그냥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갔는데 언제 또 오나, 언제 또 오나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죠.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노아였습니다.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죠. 또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살려주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아직은. 나중에 뭐 완전한 자 당대은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 노아가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았는데 뭔가 내가 그전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죠. 그냥 설교 끝나고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인사말처럼 하는데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니까 칩 그레이스처럼 너무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은혜는요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받을 수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요? 받는 사랑이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에 끝나고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 뭡니까? 도저히 당신의 말씀에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번에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되는 은혜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내 자신은 그런 자격이 안 돼. 저는 그럴 수 없어. 근데 뭐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노아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노아 방주 미국에 살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영화관 아주 큰 영화관이 있어요. 밀레니엄 티어라고 거기에 노아 방주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거 꼭 봐야 된다. 미국에 살면서 어마어마 스펙터클한 그 뮤지컬인데 그걸 보러 갔어요. 보러 갔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 관객석이 무대로 바뀌고 우리가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바로 제 옆에 있어요. 얘가 똥을 싸가지고 얼른 막 치우는데 하여튼 정신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막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방주가 되고 그런 노아의 그 뮤지컬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너무 좋죠. 뭐 돌아가는 길인데 뒤에 경찰차가 붙은 거예요. 막 빨간빨간 소리 내면서. 그래서 뭐지? 난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옆으로 딱 차를 세웠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앞차를 그냥 무심코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왜 앞차는 아니고 나만 잡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탁 문을 내리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레지스트레이션 차 등록증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딱딱하게 굴어요. 미국 경찰들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은 주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피드가 한 10마일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했어. 그 앞차는 왜 안 잡냐? 다 똑같이 지금 차량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도저히 봐주질 않는 거야.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뒤에서 오늘이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그럴 때 보면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 니네 결혼한 지 몇 년 됐냐? 그러니까 제가 동시에 그때 7년 차니까 7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결혼 생활이 행복하냐? 지가 뭔데 내 결혼 생활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개인사까지 지가 내가 행복하면 어떨 거야? 안 행복하면 어떨 거야? 처음 보는 경찰관이 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했더니 이 경찰관이 그래. 그래 그러면 즐거운 결혼 기념일 때 가. 뭐라고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딱지도 안 끊고. 여러분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한번 끊으면 30만 원이에요 미국은. 장난 아니에요. 그때 뭐야 뭐 한 15년 전 지금 한 2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끊으면 3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한 15만 원 되는데 제가 이 코트까지 와가지고 변론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상금을 다 내가지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야 경찰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스피드로 걸렸잖아요. 딱지가 당연한 거잖아요. 합당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너네 기분 상하지 말라고 경찰이 자기 재량권 안에서 봐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혹은 내가 뭐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걸 부마해 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노아에게 또 노아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당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의인이라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라 내 삶의 행위로 구원받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차이지만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 사명이 버겁게 느껴지는가?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체험해야, 지금 삶에서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혹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도 이게 꺼림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지옥으로 가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명의 시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쉬운가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다. 은혜 없이 사명만 감당하려고 하면 글쎄 지칠 거다. 그래서 요즘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뭐 하라고 그러면 짜증나고, 그럼 뭘 점검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졌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감격이 내게 사라져가는구나. 그럼 뭐요?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의 감격으로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거 없이 내가 직분으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침에 나와서 정말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왜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시켜? 왜 교회에서 바꿔갖고 봉사하라고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그런 데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예배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결국 은혜 받아야 사명 감당하게 되고, 사명 감당해야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도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혹시 내게 은혜가 떨어져 있지 않는가,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같이 버러지같이 못한 놈을, 나같이 죽어마땅한 놈을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니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라고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라고요. 내가 저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있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입술에서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